여호수아 1장 7절로 9절까지 하나님 성으로 같이 읽습니다.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행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행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인생을 많은 사람들이 나그네 인생길이라 나그네 길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야곱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죠. 이삭의 아들 쌍둥이 아들 중에 작은 아들 야곱도 애굽의 바로왕 앞에서 내 나그네 길 인생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나그네 길 인생이 그가 뭐 여기서 살고 저기서 살고 그래서 나그네가 아니고 우리 인생길 자체가 나그네 인생길입니다. 왜 나그네 인생길이라고 합니까? 많고 많은 표현 중에 왜 하필 나그네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그것은 하루하루 그냥 사는 것이고 우리가 계획을 세우지만은 내일 일을 우리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미래 일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내일 일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 같으면 궁금하지 않을 텐데 모르기 때문에 궁금합니다. 그래서 알고 싶어 하고 알고 싶어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점집을 찾아가고 철학관 가고 요즘 보니까 신종 점집이 생겼죠. 그죠? 신종 점집이 뭡니까? 타로 카페 많이 있더라고요. 타로 카페는 뭐 서양 점집입니다. 서양 점집. 카드로 하는 이 점집인데 검색을 해보니까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나오는데 왜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반복해 살게 해주는 것입니까? 이 궁금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별로 믿지도 않으면서 궁금하니까 그냥 가보고 물어보고 좋은 전개가 나오면 기분이 좋고 또 그대로 되기를 또 바라고 뭐 그러는 것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 외에 아무도 우리 자신의 미래 뭐 누구의 미래를 알 수가 없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데 잠언 27장 1절에 보면은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왜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합니까? 하루에도 내일뿐만 아니라 오늘 하루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네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내일 자랑할 건 뭐가 있어요? 오늘 어찌 될지도 모르는데. 그리고 야고보서 4장 14절에도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니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어요.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릴 안개 같은 우리 인생인데 뭘 자랑을 하겠습니까? 뭘 자랑하겠어요? 그런 말 있죠. 좀 지저분합니다만 적게 먹고 가는 똥 싸자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뭐 그냥 타성에 젖어가지고 대충 살다가 그냥 하겠다는 것입니다. 편안하게 그냥 머리 안 쓰고. 사람들이 그래요. 이게 미지 세계로 나가는 것을 불안하게 생각해요. 그냥 현재 이게 그냥 좋다는 것입니다. 현재 만족하고 그냥 살려고 현재에 안주하고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가만히 있고 싶다고 해가지고 가만히 있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일로 가기 싫다고 해가지고 내일 안 가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내일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에 안주할 수도 없고 지난 과거에 그냥 안락하며 그냥 빠져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신학자이며 사회학자인 존 브래들리 쇼는
이런 얘기를 냈습니다. 변화와 성장을 원한다면은 안녕히라고 말할 줄 알아야 한다. 안녕히 지난 과거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흘려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입니다. 지나간 일에 대해서 거기에 자꾸 과거에 왕년에 내가 뭐야고, 우리 센터 가면 노인들 왕년에 뭐 한 사람들 많습니다. 왕년에 진주고등학교 학생회장을 했고 진주고등학교 학생회장 이걸 그분 오시기 하면은 막 진주고등학교 학생회장 한 걸 하루에 한 번, 이게 한 번 딱 그 꽂히면 한 번 그거 하기 시작, 아침에 말을 안 하면 하루 종일 또 진주고등학교 그냥 잊어버리고 넘어가요. 그런데 나보고 고향이 어디냐 그러면 이제 고향이 저 함양입니다. 그러면 함양 그 진주하고 가깝네요. 내가 진주고등학교 학생회장 했다 하면서 진주고등학교 졸업도 제대로 하지도 못했어요. 그분이 뭐 하는 말을 이해하면은 졸업도 안 하고 군대 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과거에 진주고등학교 학생회장이 중요한 건 아니고 지금 현재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과거에 뭐 대통령 했으면 뭐합니까? 지금 전두환이 묻힐 자리가 없어가지고 지금 전두환의 관이 지금 땅속에 묻히지도 못하고 저래 있는데 갈 데가 없어, 갈 데가 없어. 오라 한 데가 없어. 갈라고 하니까 전부 다 뭐라 하고 사니까는 참 불쌍한 인생입니다. 근데 이 과거 한국 사람들은 이게 정에 조금 이게 좀 약한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정이 많아가지고 이게 문제가 있어요. 사극에 보면은 저 광개토 대왕 몇 년 전에 했는지 모르겠는데 광개토 대왕 그 요즘 뭐 옛날에 했던 걸 뭐 다시 뭐 보여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뭐 그 방송이 있죠. 거기에 유튜브에 잠깐 보니까 광개토 대왕이 이제 왕이 되었는데 왕이 되기 전에 친한 친구들이 여럿이 있었습니다. 친한 친구 있었는데 그 친한 친구의 아버지가 그 반역을 했어요. 저 반역죄. 그 자기 아버지는 죽었지요. 자기 아버지는 반역이 했으니까 옛날 같으면 반역 같으면 산족을 멸했습니다. 여기다가 반역의 아들, 역적의 아들은 또 역적할 그 가능성도 많고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죽여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광개토 대왕이 정에 끌려가지고 저 친구는 절대로 나를 갖다가 그 할 사람 아니다. 내 친구도 어릴 때부터 친구고 지금까지도 나한테 잘했다. 나를 고구려를 위해 가지고 그렇게 충성했는데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죽이고 살려놨더니 그냥 이 친구가 그냥 뭐고 그쪽에 무슨 나라입니까? 저쪽에 고구려하고 싸우게 되는 그 나라 그쪽에 붙어가지고 그거 가니까 이게 자기는 어릴 때부터 이 나라에 자라왔고 자기 아버지가 국무총리를 했단 말이에요. 자기 아버지가 국무총리라고 그냥 오랫동안 실제로 막 왕보다 더 권력이 센 그런 권력을 가지고 그렇게 했다면 왕은 힘도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 고구려에 대해서 상세하게 다 알고 있거든. 상세하게 다. 그래가지고 그 적국에 그런 뭐 정보를 주고 이렇게 하고 심지어 그냥 이게 지금 광개토 대왕의 뭐 암심리까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어야 돼. 신하들은 그냥 끊으라 하는데 아니라고 끊으라 하는데 그렇지를 못하는 거지. 정이 끌려가지고. 한국은 정이 좀 강한 민족입니다. 그 정 때문에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내가 뭐 부르지는 제가 트로트 잘하지만 그거는 못 부르겠더라고요. 정 때문에라는 노래 어떤 가수가 불렀는데 이 정 때문에 이 외국 사람들이 이걸 번역을 제대로 못 한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 이게 한국 사람들 좀 이 감정이 좀 풍부해요. 그죠? 그러니까 한국 시를 외국 시는 한국에다가 번역을 하는데 한국 시는 외국에서 번역을 하긴 하는데 그게 번역을 해놓으면 한국 사람들이 원래 작가의 그 마음을 담아내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정 때문에 이 말도 한국 사람들의 그걸 제대로 담아내가지고 번역하지를 못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한국 사람들은 이 냉정함이 좀 부족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도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게 좀 끊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게
자꾸 한 군데만 꽂혀 있으면 그게 그냥 막 안주하려는 그런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데 그거 못 좋다고 거기서 안 나오려는 거예요. 거기가 편하고 좋다는 것입니다. 종살이하고 매 맞고 그렇게 하는데도 430년 동안 거기 있다 보니까 그게 그냥 뭐 종살이하는 게 그게 그냥 습관이 들어 거기 편해. 거기 편해가지고. 그래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애굽에서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막 모세를 돌로 치라고 그냥 애굽에서 애굽에서 무슨 고기국을 제대로 먹었겠습니까만은 고기국 먹고 뭐 부추도 먹고 그 생각이 난다고 그냥 별 희한한 소리를 다 하고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그냥 돌을 들고 막 모세를 버역을 하고 반역을 하고 그러지를 않습니까? 그러지. 애굽에서만 나와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러다 또 광야 40년 동안 또 광야 생활을 하는데 40년 동안 사실은 거지처럼 살았지요. 거지처럼 거기서 농사도 안 짓고 뭘 했습니까 제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그냥 그대로만 먹고 살았어요. 농사도 안 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 먹고 하나님께서 메추라기 주니까 그걸 막 그냥 먹고 그냥 이런 불평 저런 불평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 지금 여호수아에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 하니까 또 그것도 불만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그냥 들어가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끊을 거는 끊어야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지도자입니다. 지도자가 힘든 거예요. 이 제대로 안 따라오니까 모세가 그냥 나중에 하나님 나 좀 데려가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차라리 나 좀 데려가 달라. 모세가 얼마나 힘든지 이 백성들이 제대로 안 따라오니까 나 좀 데려가 달라. 나 좀 데려가라. 지도자는 언제나 이런 백성들을 데리고 가는 지도자들은 고독합니다. 윤석열도 고독하겠지만은 고독하겠지요. 고독해요. 이 뜻대로 안 되니까 자기 마음을 몰라주니까. 지금의 지도자는 여호수아입니다. 이 여호수아는 참으로 믿음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믿음이 참 좋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금방 가요. 가까운 곳이거든요. 멀지 않은 곳입니다. 40년 동안 걸어갈 만한 그런 먼 곳이 결코 아니에요. 40년 동안 걸어가는 그런 곳이 어디 있습니까? 40년 동안 걸어가면 지구를 뭐 한 바퀴 돌겠다, 몇 바퀴 돌겠다. 40년 동안 걸어가면 몇 바퀴 안 돌겠습니까? 그런데 그리 먼 곳이 아니고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빠른 걸음으로 걸어가면은 일주일이면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천천히 걸어가도 그냥 쉬엄쉬엄 걸어가도 한 달이면 막 넉넉 잡고 한 달이면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애기들 데려가지고 그냥 천천히 그냥 관광 삼아 천천히 걸어가도 한 달이면 충분히 걸어갈 수 있는 곳인데 그런데 40년 동안 그렇게 방황을 했죠. 그런데 애국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저 가나안 땅 바로 앞에 갔습니다.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12명의 지도자 각조 지파의 대표들을 불러가지고 가나안 땅 정탐하게 했지요. 정탐하게 했는데 근데 갔다 와가지고 뭐라고 보고를 합니까? 12명 모두 다 야, 그 나라 참 정말 좋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른 땅 맞더라.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젖과 꿀이 흐른 땅 맞기는 맞는데 그 땅에 있는 자손들이 아낙 자손 후손이 돼가지고 막 키도 크고 막 이렇게 뭐 전부 다 거인족이라 우리는 그 사람들 보기에 메뚜기 같아요. 메뚜기 같이 우리는 그래서 싸움 자체가 안 된다. 아무리 욕심나지만 우리는 그거 죽으러 들어가는 것밖에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돌아가자는 거죠. 몇 명이? 10명이. 그런데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저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아니 애굽에서 나올 때 뭐 자기 힘으로 나왔습니까? 아니면 또 홍해 바다 건널 때 자기들 힘으로 건넜습니까? 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생각하지 않냐고 그냥 막 겁이 나가지고 덜덜덜 떨고 그랬지요. 그때도 여호수아는 이렇게 하나님 주시는 그 믿음으로 이렇게 들어가자고 했던 그런 믿음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그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능력을 여호수아는 똑똑히 보아왔고 또 여호수아는 그 모세의 수정이 모세의 요즘으로 치면은 비서실장이에요. 비서실장. 모세 늘 옆에 같이 다니면서 그렇게 다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하는 것들을 다 그는 일일이 다 봤거든요. 다 봤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체험 가운데서 여호수아는 큰 믿음 가운데 있었죠. 그러나 문제는 지금입니다. 모세가 있을 때 옆에서 보던 믿음하고
본인이 지도자가 되어가지고 이끌어가는 거하고는 또 다른 부분이 있는 것이지요. 제가 개척할 때 처음에는 이거 뭐 부교육제 내도록 하다가 개척해가지고 담임 목사 되니까 막 날아갈 것 같다. 기분 좋더라고요. 기분 좋은데. 그런데 이게 오래 가지를 못해. 한 일주일, 뭐 한 달 지나고 나니까 그때부터 스트레스가 막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일 첫째 스트레스 쌓이는 것이 부교육제 할 때는 일주일에 설교, 주일학교 담당 부서니까 주일학교 오전, 주일학교 오후, 그리고 주중에 이제 뭐 수요일 같은 한 번, 그럼 일주일에 많아봐야 설교 3번이에요. 설교 3번. 그런데 이게 개척해가지고 단독 목회를 하니까 이게는 그냥 일주일에 막 설교 10몇 번 해야 되니까 이게 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이 안 돼. 뭐 그것부터 뭐 스트레스였어요. 돌아서면 설교해야 되고, 돌아서면 설교해야 되고, 그냥. 여호수아도 마찬가지. 여호수아도 옆에 곁에서 부교육자잖아요. 부교육자. 그죠? 모세의 비서실장으로 있을 때는 부교육자였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과 직전, 모세가 죽고 나니까 이게 이제 달라지는 것입니다. 두려움도 있을 수 있고, 걱정, 근심이 있게 마련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내용이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 첫 번째는 내가 저 땅을,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하신 그 말씀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지난주 들었던 말씀이죠. 3절에 보니까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은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스라엘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신 두 마디 말씀을 믿고 전장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는 저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하신 것이고, 또 하나는 너희 손에 붙였다 하신 것입니다. 아직 전쟁은 시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저 땅을 내가 너한테 주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미 하나님께 주셨다 하면은 이거는 전쟁은 이미 끝난 것입니다. 끝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 주시면은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갔을 때 그대로 이루어졌지요. 주변 상황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리 뭐 골리앗이라 할지라도, 객관적으로 보면은 다윗하고 골리앗하고는 싸움 자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주은이하고 주은이가 이름 뭐야, 유준이하고 우리 영진 씨하고 게임을 하면은 게임 자체가 되겠습니까? 이거는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에요. 다윗과 골리앗 싸움. 이게 게임 자체가 안 돼요. 게임 자체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하고 함께 하신다 하니까 다윗은 이게 뭐 간이 배밖에 나왔습니다. 간이 배밖에 겁이 하나도 안 나요. 겁이 하나도 안 나와요. 그리고 뭐 하나님께서 이긴다 하시니까 하나님을 믿고 나가니까 이기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이죠. 너희 손에 붙였느니라 가라. 말씀하신 것만을 믿고 그들은 늘 나가서 싸워서 이긴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내용입니다. 약속이 있을 뿐입니다. 이 약속을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미래적 사건입니다. 아직 전쟁 시작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미래적 사건을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현재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또 하나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발바닥으로 무엇입니까?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얼핏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게 어려운 말씀입니다. 어려운 말씀입니다.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하였으니까 이제 가서 무엇이든지 하면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 믿고 나가면은 그냥 하면은 만사 행동할 거다.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면은 쉬운 이야기가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그 말씀을 믿고 가서 어떻게 하는 것이며 내가 직접 발로 밟으라는 것입니다. 발을 직접 밟아야 그것이 내 것이,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말씀하지만 내가 발로 밟기 전에는 그것이 내 소유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뜻도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가 있습니까? 지팡이 있죠. 하나님의 지팡이 있습니다. 그 지팡이를 들어서 바다를 치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성경에 없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없는 얘기고 전해 내려오는 얘기입니다. 전해 내려오는 얘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치라고 했는데 근데 모세가 하나님이 지팡이를 들고 바닷물을 쳐서 근데 바닷물이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꿈쩍도 안 해요. 그냥 전혀 요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당황해가지고 한 번, 두 번 막 끄떡 없어. 그런데 옆에 누가 있습니까? 젊은 청년 여호수아가 있다가 하나님께서
치고 건너가라고 하셨는데, 왜 치기만 하시는 것입니까?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가. 그 모세는 치고 바닷물이 갈라지고 난 다음에 들어가려고 생각했는데, 여호수아가 있다가 치고 들어가라고 하셨다. 그래서, 그렇네 하고 모세가 바닷물을 딱 치고 난 다음에 발로 탁 밟으니까 바닷물이 떡 갈라졌다는 그런, 전해 내려오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 전설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은 게,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떻게 했습니까? 요단강을 건널 때 그냥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냥 물을 쫙 갈라주신 게 아니고, 제사장들이 벗개를 맸습니다. 벗개를 메고 먼저 물이 졸졸 흘러요. 여전히 흐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단강에다 제사장들이 첫 발을 딱 디디니까, 물에다가 발을 디디니까 물이 수독을 해버렸단 말이야. 쫙 갈라져가지고 그냥 뭐 맨 땅을 건너게 되었거든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할지라도, 그런 말씀을 주셨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믿고 이해하고 발로 밟고 나아갈 때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제가 이 건물을 매입을 할 때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매입을 할 당시에도 처음에 이 건물을 우리 같이 봤었는데, 처음에 같이 봤죠. 매입하기 전에. 그때 당시에는 제 혼자서 결정을 안 하고 우리 식구들 저하고 우리 집 사람하고 우리 딸, 아들, 우리 사이 우리 예은이, 예찬이까지 될 수 있으면 몽땅 와가지고 다 봅니다. 다 봐가지고 공통된 의견을 냅니다. 그 공통된 의견이 내 눈치 보고 맞다 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통일을 합니다. 통일을 하는데, 그때 와서 이 건물을 봤을 때, 건물이 참 한 1년 가까이 김해, 양산, 부산 다니면서 봤어요. 1년 가까이. 한 곳을 쉽게 이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이 건물이 맞습니까? 일주일 동안 더 기도할 테니까 다음 주 돌아오는 주일까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면은 제가 가서 계약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도 나가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 건물이 마음에 들긴 들었는데, 문제는 우리가 예배당으로 사용할 이 장소가 학원이라면 학원이 들어와 있는데, 학원이 그때가 2월 달이었는데, 우리가 이걸 계약할 때가 2월 달이었는데 11월 달에, 그 전해 11월 달에 계약을 해가지고 3년 동안 계약 기간이 남았어. 그래서 학원 원장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3년 다 채우고 나가겠다. 나가라 해도 안 나간다는 거라. 3년 동안 다 채우고 나갔다 하니까 나는 하루가 빨리 교회를 개척을 하고 싶은데 3년 동안 다 채우고 나가겠다 하니까 이걸 건물을 사봐야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저희 그 동기회 모임을 한 달에 한 번씩 했습니다. 한 달에 매달 한 번씩 그렇게 모였는데, 그 얘기를 이제 동기회 모임 가가지고 내 건물 얘기를 했거든요. 했더니,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고 그냥 하라는 것입니다. 믿고 하라는 것이죠. 아니, 만약에 안 나가면은, 학원 안 나가면은 3,000원 사택에 거실에서 그냥 예배 드리면 되지. 식구 며칠 안 되는데, 거실에서 예배 드리면 되지. 그냥 믿고 나가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때 이제 동기회를 하고 나서, 뭘 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뭘 했습니까? 뭐 하라 했습니까? 발로 밟으라 했잖아요. 발로. 그래가지고 우리 동기들 몽땅 와가지고 옥상에 가서 발 밟았습니다. 옥상에 와가지고 우리 동기들, 근데 동기회 마치고 차 타고 와가지고 옥상에 전부 다 올라가세요. 옥상 올라가가지고 계약하고 난 다음에, 그 말씀 읽고 이제 계약하고 난 다음에 옥상 올라가가지고 전부 다 한 바퀴 삥 돌았습니다. 삥 돌고, 혼자 밟으면 덜 밟힐까 싶어가지고 전부 다 같이 몽땅 밟았습니다. 옥상 올라가 한 바퀴 삥 돌고 난 다음에 모여가지고 그냥 통성으로 그냥 기도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잔금 치를 때, 잔금 치르기 전에 이제 돈이 다 없지 않습니까? 돈이 다 없으니까 이제 은행에 이제 대출도 좀 받아야 되고, 그래서 은행에 가 있었습니다. 은행에 가 있는데 딱 전화가 와가지고 학원 원장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이 교회에 한다는데 내가 학원하고 있어가지고 될 것 같지가 않아가지고, 제가 이사 비용만 주면 나가려고 생각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아이고,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냥. 이게 발로 밟는 게 중요해요. 발을 잘 밟아야 돼. 근데 항상 또 발로 밟으니까, 오늘 원고에 없는 얘기인데, 항상 이게 또 밟는다고 되는 일은 아니더라고요. 요 밑에 제가 한 번 이제 발 밟아가지고 성공을 하고 나니까 욕심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요 밑에 이거 지금 마트 들어온 자리 아니습니까? 마트 들어온 자리.
저게 욕심이 나가지고, 그때는 저 혼자 가가지고 얼마나 밟았는지 몰라요. 맨날 그 앞으로 다니면서 밟고, 어떤 경우에는 또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때 텅텅 비어 있었거든요. 경매에 나와가지고 텅텅 비었을 때거든요. 울타리 해놔놓고, 울타리가 너덜너덜 해가지고, 막 그 안에 막 쓰레기 막 엄청 많이 있고, 그럴 때인데, 들어가가지고 제가 4층 옥상까지 올라가가지고 밟고 혼자서 밟았는데, 혼자 밟아가지고 모자라가지고, 안 돼서 저거는 제가 욕심을 냈는데, 안 좋아지더라고요. 제가 경매가 나와가지고 이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매가 자꾸 떨어지기를 좀 기다렸어요. 얼마까지 떨어졌냐면 12억까지 떨어졌는데, 그런데 한 번만 더 떨어지면은 이제 한 8억 얼마 뭐 이렇게 되면은 좀 대출, 그 이제 건물로 대출 받으면 되고, 요거 팔아가지고 그래 가면 안 되겠나 나 혼자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12억에 그냥 다른 사람이 낙찰을 한 번만 더 유찰돼가지고 하면, 유찰됐으면 그 다음에 내가 경매 한번 들어가 볼까 그런 생각도 해봤었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밟아도 좀 잘 밟아야 돼, 그죠? 발로 밟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주시겠다 하더라도 그 말씀 듣고 그냥 가만히 누워가지고 그냥 있으면은 안 된다 그러면 발로 밟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종종 누워서 입에 감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기도해놓고 나면은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아니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내일 아니고 다음 주 합시다. 다음 주에 시험 본다 합시다. 시험 보는데 아이들이 그냥 기도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냥 100점 주십니까? 아닙니다. 기도하고 이번에 100점 맞게 해주겠다. 그러면은 100점을 맞기 위해 열심히 공부를 해야죠. 공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밟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실천을 옮기기 위해 가지고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한다고 가지고 가만히 있으면은 홍해 바다가 열리지 않고 그 요단강이 열리지를 않는다 그 말이죠. 열리지를 않는 말이에요. 그리고 여리고성 그 뒤에 요단강도 지나고 나서 여리고성 어떻게 됐습니까? 가만히 있어가지고 됩니까? 밟았어요. 그들이 발을 막 일주일 동안 밟았죠. 일주일 동안, 그죠? 그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하루에 한 번씩 돌아라 했잖아요. 혼자서 요소 혼자만 도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주일 동안 막 여리고성을 막 밟았죠. 막 주위를 막 밟았어요. 여리고성 올라가지는 못하지고 그 주위에서 막 발로 밟았잖아요. 일주일 동안. 마지막 날은 그냥 7번을 밟고 돌아다녔어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그냥 좀 무너져요. 가만히 있어가지고 되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흔히들 돈 벌기를 바라면서 재수가 좋기만을 바라지 부지런하지는 않습니다. 게으른 사람에게 이렇게 저절로 주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게으른 사람에게 그냥 줘도 제대로 쓰지도 못해요. 성경은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저 주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발바닥으로 밟는 그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발바닥으로 밟는 그것을 주겠다.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생각해야 합니다. 만일에 발바닥으로 밟지 않고 나를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무엇인가 되기를 바라고 원하는 것이 오기를 원한다면은 그것은 손 안 대고 코 풀기를 원하는 그런 도둑 심보지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네가 가서 발바닥으로 밟는 그것을 내가 이미 네게 주었다. 그러므로 너는 가서 발바닥으로 밟음으로 저 땅을 소유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발을 밟는데 그냥 너 혼자 가서 밟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같이 동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하던 것처럼 함께하고 과거에 함께 하던 것처럼 함께하고 지금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너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너를 대적할 자가 아무도 없다. 이제 뛰라는 것입니다. 이제 용기 있게 앞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힘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일부 예배 때는 여기까지 설교하니까 시간이 다 가쁘더라고. 내가 너무 앞에 밟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딱 세 단어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세 단어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부르시지 않습니까? 부르시고, 그 다음에는 부르시고 난 다음에 능력을 주시고 난 다음에 보내시고, 부르시고 능력 주시고 보내시고. 그런데 주신다는 것을 어떻게 믿어야 합니까? 그것은 권능을 주시고입니다. 이제 사람들이 이 말씀을 믿고 나아가서 귀신을 향하여 소리를 지르고 병자를 향하여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저 능력이 여기서 나타나기를 바라고 저기서 나타나기를 바라는 이런 어리석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부르시고 주시고 보내시고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 현실적인 내용을 살펴보자면 주님께서 그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용기를 가지고 또 담력을 가지고 가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환경에 대해서나 뭐 세상 돌아가는 것, 미래에 대한 것은 다 내 손에 있다. 주님 손에 있다. 다만 네가 가져야 할 것은 용기, 나를 믿고 따라가는 그 믿음이 있어야 용기가 있겠죠. 그 용기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승자는 시간을 관리를 잘하고 패자는 시간에 끌려다니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승자는 시간을 관리를 하고 시간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패자는 시간에 끌려가요. 시간에 끌려. 승자는 시간을 붙잡고 달리고 패자는 시간에 쫓겨서 달린다. 승자는 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질 수도 있죠. 승자는 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패자는 이기는 것도 은근히 걱정을 한다. 여러분, 승자와 패자가 따로 있습니까? 문제는 그의 용기에 있는 것입니다. 신앙적 용기, 도덕적 용기, 그리고 지성적인 그런 용기가 있는 자에게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제 순종하라. 그리고 행동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말씀 밖에서 아무리 그냥 날뛰어 봐봐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는 곳에, 가라 하지도 않은 곳에 말씀 밖에서 뛰고 용기 있다고 뛰고 달리고 해봐야 그것은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없어요. 아이성, 여리고성을, 그 탄탄하던 여리고성을 갖다가 발로 밟고 열심히 밟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밟으라 했으니까 열심히 밟아가지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이 배 밖에 나와버렸어요. 그냥 간이 부어가지고, 그 다음에 조그마한 아이성에는 거기에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 듣도 않고 그냥 올라가서, 야, 이거 조그마한 거 저거 그냥 막, 여리고성 큰 거 그거 무너지고 나니까 아이성은 그냥 이거는 그냥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한 것이죠. 가가지고 아이성 점령했습니까? 가가지고 그냥 막 박살이 났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공해지면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날 때 용기를 잃게 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우리는 읽어야 합니다. 메가다 장군은 그의 해고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생을 두고 최일선에 있을 때에도 성경 한 장을 보지 않고 잠자리에 든 적이 나는 없다. 그럼 메가다 장군이 전쟁터에 얼마나 힘듭니까? 힘들어요.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징에서도 매일 밤 성경 한 장 읽지 아니하고 잠자리에 든 적이 없대요.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성경은 읽어야 합니다. 많이 안 읽어도 좋습니다. 많이 안 읽어도. 한 장을 읽어도, 한 페이지를 읽어도 아무리 급한 때일지라도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묵상해서 그것이 내 마음에 가득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 말씀에 의해 가지고 우리는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것이 믿음이 되는 것이지, 성경 말씀 읽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해가지고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래, 그건 만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는데 무슨 용기가, 그 용기는 잘못된 용기입니다. 내 용기는 성경 읽지 않고 그냥 생겨지는 그런 용기는 내 의지가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용기는 말씀이 주는 은사예요. 말씀과 성령이 함께 할 때 내 속에서 솟아나는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행통하리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시인 타고르가 남긴 기도문 하나를 소개하고 마칠까 합니다. 타고르 많이 들어봤죠? 알죠? 그죠? 인도의 시인. 우리 학교 다닐 때도 타고르 시 읊어보기도 하고 했었는데, 그가 이런 시를 읊었습니다.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게 마옵시고, 위험에 처해도 겁을 내지 않게,
위험은 예수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누구나 다 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한 일이 왔을 때 내가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내가 겁을 내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고통에 처했을 때 그 고통을 물리쳐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게 마옵시고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는 고통은 누구에나 있는 것이니까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누구에나 고통이 있으니까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인생의 싸움터에서 동조자를 찾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마옵시고 인생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스스로 힘을 달라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근신스러운 공포 속에서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게 마옵시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자유와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겁장이가 되고 싶지 않사오니 도와주옵소서. 내가 기쁠 때나 성공할 때에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고 생각하게 마옵시고 매일매일 내가 슬프고 괴롭고 남이 나를 핍박하고 내가 배고픈 때에도 하나님께서 내 손목을 붙잡고 계시다는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여러분, 세상이 달라지기를 기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달라지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남에게 달라진 사람으로 대할 수 있도록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미지의 세계로 나아갑니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매일매일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미래를 점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아는 것이 있다면 그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가나안의 정세와 환경, 저와 여러분들이 처한 미래의 환경 아무것도 모릅니다. 알 필요도 없습니다. 알려고 노력한다고 해가지고 알아지는 것도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문제는 믿음뿐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그에 대한 확실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때때로 계속해서 사사건건 매일매일 순종해 나아간다면 분명코 용기 있는 사람, 지혜의 사람, 말씀의 사람, 행통의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누가 당하겠습니까? 당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 발바닥으로 밟는 곳,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행통한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